예정에 대해서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예정에 관한 이야기. 21장에서 23장까지 가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정에 대한 개론을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성경적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23장에서는 예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의 견해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은 예정이라는 단어를 언제 예정이라는 말을 하느냐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 칼빈이 예정이라는 말을 쓰느냐면은 죄에 대한 언급을 말할 때, 원죄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칼빈이 이 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즉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잠깐 언급을 하고 떠난다. 이렇게 되면 예정과 죄에 대한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가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예정에 관한 의미를 여기서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거 우리가 숙제로 남겨두고 왜 칼빈이 죄를 설명할 때 예정을 언급을 했을까? 그리고 예정을 칼빈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줄에 보면 720페이지 불가해지만 불가지는 아니다. 그 다음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신뢰하는 자들로 인해 예정론은 늘 공격을 받았다. 애매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인간을 미혹시켰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의 권위보다도 이성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이게 논쟁의 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성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예정론은 사실상 말장난하기 좋아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721페이지 가서 1항을 봅니다. 먼저 칼빈은 여기서 선택과 예정을 언급합니다. 자,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무상적 자비하심의 온천에서 나온다는 것은 선택을 알 때 분명해진다. 구원이 무상적 자비함에서 나온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영원한 선택을 할 때 분명해진다. 이 말은 지금 뭘 말하냐면 선택을 이해하려면 영원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두 번째, 선택은 그분의 은혜를 조명시킨다. 구원의 소망을 모든 자를 닥치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이에게는 이러니 선택과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유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의 교리는 겸손하게 만들고 확신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겸손하게 만든다. 그리고 확신을 위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을 언급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 이것은 시간이 없는 때에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유기와 그리고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 겸손과 확신을 준다 이런 말로 되겠죠. 그다음에 넘어가서 예정론을 대할 때 두 가지 위험이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호기심, 위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디에 있느냐면 723페이지에 보면 잔인한 무지라는 말을 하면서
칼빈은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험은 뭐냐? 호기심이다. 이 말은 지나친 호기심.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신성한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제 725페이지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셋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예지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 항상 그분 눈 아래에 있었고 영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지식에는 미래와 과거가 없고 항상 현재뿐이다. 요 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개념은 신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건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라라. 그래서 이성이 호기심을 가지지 마라. 호기심을 가지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침묵도 하지 마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언급 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칼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중요한 것을 언급 안 하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조금 굉장히 센세이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들어가야 되겠나 하는 생각할 정도입니다만은 신의 영역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영역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이고 이성의 영역이라는 것은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은 영원이란 시간이 아닌 영원 이성 인간은 시간이라는 제한 속에 우리는 있다. 이것을 일단 알면 좋겠다. 이게 칼빈이 이제 우리들에게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거죠. 예정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영혼이라는 말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번 다뤄보면 이게 이해를 위해서 이게 됩니다. 죄 문제를 다루게 될 때에 겉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가 죄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는 이미 영원한 시간에 이 죄를 지을 것인지 죄를 짓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 죄의 문제를. 이걸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나오지만 이게 하나님의 예지라고 하는 측면이죠. 하나님의 예지라고 말할 때는 이것을 현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바로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신다라고 한다는 이 개념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으니까 영원하다는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 대하여서 죄 지을 것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항상 과거와 미래를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은 항상 현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우리말에는 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영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현재라는 동사는 현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습관입니다. 습관. always 라고 하는 이 말이 현재라는 제가 여기에서 영어 배우면서 제가 이게 충격을 좀 받았어요. 영국에서 영어 배울 때 너 언제 present tense를 쓰냐?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present time 이러니까 present time
What is present time? 이래서 now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what is now? 그래서 no 하니까 now는 벌써 지나갔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죠. 아, now라는 거죠.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벌써 지나가고 과거구나. 우리는 과거하고 미래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현재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신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예지는 현재라는 것을 통하여 아신다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걸 우리는 성경은 영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를 들자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라고 할 때 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도 이건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이미 현재만 있으시는 하나님이 이미 구속자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작정 속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 예정하사. 그래서 영원전에 예정하사. 이래 되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그런 언급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이권을 제가 이제 주석을 하면서 이 기독교 강요 제일 마지막이 17장이잖아요. 17장 2항 3항에 가면 칼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해하고 이권 17장을 마무리해요. 저는 사실상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복음에 관한 이권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해 낸다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이권 전체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이번에 그 호주 가서 그 학자님한테 이야기를 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자님이 그 다음 날 아침에 눈이 퉁퉁 부어 오셨어. 왜 하니까 밤새도록 이걸 봤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삼위일체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요거 해석해봐라. 그러면 나중에 이권이 집에 있을 거니까요. 꼭 이권 마지막 장을 해석해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해석이 되어지려면 지금 이 이야기가 전제가 돼야 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건을 요약하는구나. 저도 그렇게 결론 내려요. 정말 재밌는 질문.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삼위일체, 두 번째 질문은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3권에 와서 세 번째 질문은 예정에 관한 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요 부분 당신 해석 제대로 해봐라.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했던 예지, 하나님의 예지라는 뜻을 아느냐. 이런 말들이죠. 제가 늘 했던 말이에요. 예지라는 뜻에만 집중되어 있지 하나님의 예지를 이래 되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때? 예지라는 뜻에만 예정이라는 뜻에만 집중해 있어서는 영원이라고 말할 때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도 영원이라는 단어에만 집중되어 있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단어에만 집중되어 있죠.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아니요,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칼빈이가 1군에서 말해요. 1군 10장에 보면 이제 성경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1군 10장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붙여진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정말 예를 들면 그 신앙고백서든지 신앙고백서가 특별히 그런데 그 대교리 문답에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며 불변하며 영원하며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여러 한 4, 50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쭉 설명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못해가 되겠습니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의 키가 뭐냐? 해석의 키가 뭐냐? 지금 칼빈이 이제 언급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요. 이 이야기가. 키워드들이 이게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대교리 문답이나 신앙고백서를 해설하신 책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특별히 그 하치가 번역한 하치가 쓴 책이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가 볼 때 잘 쓰신 것 같아요. 이걸 알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존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영원이라는 이 개념에서 즉 하나님에게는 현재라는 그러한 시간이 무시간이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은 죄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언급할 때 칼빈이 예정을 언급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원전의 예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보지 않고 단순히 인간이 그냥 범했다 이런 차원에서 죄라는 문제만 다루지 마라. 그 말을 지금 칼빈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풀어갑니다만은 예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이라는 개념을 지금 전제하고 있고 영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예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즉 현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진리들을 하나님의 영역에서 바라보셨다라고 이해해야 되고 우리는 시간이라는 차원에서 이 진리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미 이렇게 선을 긋고 이 진리를 지금 봐야만 한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성경 해석과 우리가 보는 인간의 편에서의 해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기를 어떻게 예를 들냐면은 제 책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여 말할 때 이 아버지여야 하는 이 단어들은 서로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기는 아버지 되심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신격에서 신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대화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때의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신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지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단순히 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육신에서 내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 내 영 받아주세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이는 신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야기다. 이것만 이해만 할 수 있어도 저는 성경 해석에 큰 깃털이 마련된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722페이지 신의 영역, 신성한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라. 이 말. 그러면서 723페이지 가보면 첫째 줄에 말씀에서 벗어나 예정에 관한 다른 지식을 찾는 것은 의도적으로 헛된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무지한 것에 대해 부끄럽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유식한 무지라고 부른다. 호기심을 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유식한 무지라고 부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표현이 보면 그 밑에 보시면 각주 702 보면 자발적 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발적 무지를 어디서 언급하느냐면 칼빈이 천사 이야기를 하면서 자발적 무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나는 알겠다. 이게 자발적 무지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서는 나는 가고자 하지 않는다. 이게 칼빈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래서 자발적 무지. 천사에 관해서는 자발적 무지, 예정에 관해서는 유식한 무지를 그가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을 말하기를 잔인한 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에 되어 있죠. 보십시다. 잔인한 무지로 만족하고 온건하고 냉정한 채 하지 않으려면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 모르는데 뭐 배웠으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불가해하다는 것이지. 근데 불가해라고 하는 말과 불가지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쓰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된다. 그래서 불가해지 불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잔인한 무지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724페이지에 앞에서 했던 말을 조금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한 7절 내려오면 주님께서 비밀로 숨기신 것을 탐구하려고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알리신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장 앞부분은 첫 번째 예정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호기심, 두 번째는 잔인한 무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지와 예정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725페이지에 셋째 줄, 하나님의 예지라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이 항상 그분의 눈 아래에 있었고 영속정이라고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지식에는 미래나 과거가 없고 모든 것이 현재다. 현재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앞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보시고 그분 앞에 놓인 것처럼 분별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지는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까지 확대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르겠다. 우리 교리문답에서도 이런 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선택과 유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27페이지에 이사야서에서도 자주 나오는 남은 자 밑에서 6제줄에 보면 바울은 남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 남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몸에서 많은 자가 제외되고 상실되어 가끔 작은 부분만이 남기 때문에, 그 이사야 17장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사야 17장에 보면 남은 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다메섹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면서 그 남은 그 나무가 이제 재앙이 임하는데 재앙이 미치지 못할 먼 곳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읽으면서 우리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남은 자의 개념이 정말 깊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꼭 한번 목사님들은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17장 6절인데요.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재앙이 임할 때에 남아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무성한 가지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은 자는 여러 환난을 통해서도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죠. 재앙이 미치지 못할 그 곳에 이렇게 이 열매 네다섯 개가 딱 남아 있다.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두시면서 세상을 몰락시킬 거다. 정말 이 남은 자의 개념은 정말 예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지금 칼빈이 합니다. 728페이지 중간에 성경이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여기서 밑줄을 좀 그으면 좋겠어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영원 다음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불변입니다. 우리가 시간은 변하다는 거잖아요. 시간 속에는 변하는 것이 있지만 영원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요거는 따라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영원 불변. 영원 불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그 계획으로 오래전 단번에 구원받도록, 여기서 단번이라는 것은 뭐 한 번만에 뭐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후회함이 없는 불변한 완전한 구원받도록 결정하신 자를 확립하셨고, 이 보세요. 죄를 범하기 전에, 그래서 죄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려면 영원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예지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죄의 문제를 다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칼빈의 의도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그냥 세상에 인간이 아담이 범했다. 물론 죄는 그것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에 예지하셨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해라. 이 이야기를 정하는 거죠. 칼빈은. 그때 계속해서 선택된 자에 대한 이 계획은 무상적 자비함에 근거하며, 정말 이게 제가 아주 중요한 문구인데, 인간 가치에 근거한 게 아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영광을 얻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선택된 자 가운데가 아니 가운데인데, 가운데 있는 우리는 부르심을 선택의 증거라고 부르며 그 증거의 다른 표징을 칭의라고 부른다. 이 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이 지금 죄를 예정과 다루는 이 문제를 아주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칼빈이 하는 이야기 보세요. 이 지금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상적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무상적 은혜, 무상적 뭐 자비하심도 똑같은 말이지만 자비하심, 자비함. 이 벌써 무상적 자비함, 은혜 이 말은 이미 예정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냐, 칼빈이 부르심을 선택의 증거라고 부른다. 부르심은 우리가 중생이잖아요. 중생 또는 회심. 자, 이것은 선택의 증거다. 벌써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중생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뭐냐? 다른 표정이 있는데 바로 부르심이 선택의 증거며 또 다른 말로는 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무상적 자비하심, 중생과 칭의는 선택의 근거를 지금 선택했다는 것이 드러난 증거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칭의가 자연스럽게 이신칭의가 될 수밖에 없죠.
이신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신이라는 이 말이 이신 이 말이 바로 이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 칭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예, 그게 근거는 아니거든요. 칭의의 근거는 바로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원하다는 것을 이미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죄의 문제, 영원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생, 칭의, 이게 여기에서 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칼빈의 이 머릿속에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예정에 설명할 때 신성한 영역, 신의 영역, 이성의 영역을 벌써 구역을 정해놓고 진리에 대해 접근해 갈 때 이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칼빈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죠. 참 칼빈이 명쾌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성경적 증거에 보면 더 그래요. 여기 보면 이게 730페이지와 729페이지 이 내용에는 정말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장면에 오면 그냥 흥분하실 거예요. 자, 볼까요? 중간에 갑니다. 뭐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중요하지만,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의미는 칼빈이 이제 주석을 합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실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편에서 어떠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게 이신이고 이게 무상적 자비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실제로 이게요. 이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후손 가운데 하늘 아버지는 선택의 가치를 결코 찾을 수 없기에 자신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걸 바로 그리스도 안이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생명의 교제에 들어오게 하는 자들을 일원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도록 그분에게 감동을 줄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발견될 수 없다. 다른 말로 무상적 은혜다. 또 다른 말로 이신이다. 이렇게 바꿔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730페이지 또 중요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창세전에라는 말씀은 가치에 관한 모든 것을 배제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말은 예지로 선택하셨음을 분명하게 논박하고 있다. 예지는 아까 현재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모든 덕행은 선택의 결과일 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씀의 의미는 인간 안에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선택의 모든 근거를 뒤엎어라는 의미다.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주의주의가 나옵니다. 발런테리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스코투스가 이야기하는 주의주의입니다. 이게 스코투스입니다. 그래서 기쁘신 뜻, 여기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지잖아요. 그분의 기쁘신 의지에 따라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인가? 스코투스가 질문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스코투스 주의를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들은 하나의 근원, 그분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시고 태어나시기 전 베풀고자 하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말이 굉장히 안 좋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선택했다? 이해가 안 되죠.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미래를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만 있는데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표현 하나만 딱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에선을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그 말을 이야기해 버리면 안 되죠. 이게
이성의 영역의 표현이지만 그 안의 의미는 하나님은 현재로서 현재를 항상 현재를 보는 영혼에서 이걸 택했고 이 사람은 버렸다 이런 개념을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지 마라. 칼빈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성의 영역을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되었을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의 표현이다라고 보는 거죠. 좀 칼빈의 예정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보통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것하고 좀 달라요. 저는 조직신학적인 이해는 좀 재미가 없어요. 저 월터는. 칼빈의 설명을 딱 들으면 이해가 속속 들어가요. 칼빈이 가장 말을 좋아하는 이야기니까.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아마 크리스마스 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항상 메뉴. 근데 그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원어 성경을 목사님도 또 한번 꼭 가서 한번 보세요. 기뻐하심을 받은 자 굿윌일 거예요. 굿윌. 이게 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똑같은 원어예요. 그럼 그 말 뜻은 뭐예요? 선택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평화가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거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이것, 이게 기쁘신 뜻, 의지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해서 영원전에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기로 하신다. 이것을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 예정을 노래하는 거죠. 그게 뭐 지상에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했다. 그 할아버지들이 그 로마 그 바티칸 궁전에 사는 할아버지 정신이 없어가 노망 들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막 이거 노망이 어지간히 들어가지고 성경도 못 읽는 자들이. 그래서 이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칼빈이 정말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성경적 뜻. 첫 번째는 영원전, 창세전이라는 뜻, 그죠? 두 번째는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왜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게 이제 3항에 나타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행위에 대한 고려는 있을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신이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미래의 공로를 위해 선택의 은혜를 미리 주셨다는 것,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신자들이 기록할 수 있도록 선택되었다고 들으면 그들 안에 있는 거룩이 선택의 기원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하지만 선택의 원인은 그분의 굿윌이다. 뭐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하면 굿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칼빈이 해석을 합니다. 선한 뜻이란 무엇인가? 기뻐하심을 받은 자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분이 결정하실 때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관심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를 선택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이다. 자신의 행위를 고려한다면, 각자의 행위를 고려한다면 무상적 은혜가 될 수 없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자비함을 베푸신 것이다. 그분의 선하심은 인간보다 먼저 있었고 그분의 호의를 얻을 만한 것은 과거나 미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과거와 미래는
인간에게서 있는 영역이 그거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선택의 근거는 영혼에서 찾아야지 인간이 속해 있는 과거와 현재에서 왜 찾으려고 하느냐. 칼빈이 계속해서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을 이렇게 줄을 그리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이거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이게 1권 1장 1항에서 이걸 밝혔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저는 1권에 있는 하나의 주제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볼 때는. 아니에요. 이게 전체의 주제예요. 이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이 지식은 칼빈이 이 전체를 다 말할 때 이 두 가지의 이것이 계속 평행선으로 가요. 평행선으로 가요. 아, 그렇구나. 에이, 잘 몰랐구나, 내가. 뭐, 저만 몰랐는지 모르지만 아마 또 비슷하게 몰랐을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래서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731페이지에 사막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분의 호의를 얻을 만한 것은 과거나 미래 어디서도 인간들 가운데 찾을 수 없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속해 있고 그분의 영혼. 그래서 영혼에서 답을 찾으라 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예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예지가 아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732페이지. 행위와는 무관하다. 당연하지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행위와는 무관하다. 또 다른 말로 이신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상적 은혜다. 지금 무상적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뭐 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1739년에 존 웨슬리가 그 무상적 그 은혜라고 하는 이 가지고 설교합니다. 이 그레이스. 이게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게 존 웨슬리의. 여기서 이 이름을 이 제목을 붙이면서 그는 9가지로 예정론은 비성경적이라고 선언합니다. 제목은 그럴듯하잖아요. 무상적 은혜. 그러나 그의 목적은 뭐냐? 지금까지 칼빈이 말하는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설교의 내용으로 다 헷갈려요. 그리고 웨슬리아는 예정론에서 딱 돌아서요. 그리고 739년에 이걸 설교하고 리버풀에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은 뭐냐? 감리교를 만들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의 교단을 만들겠다. 그래, 예정론을 가지고서 더 이상 나는 이거와는 상대하지 않겠다. 제목은 예정론을 의미하는 무상적 은혜라고 해놓고서는 내용은 반대하고 교단을 만들 작정. 그래서 조지 와필드가 40년이 이걸 또 인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인쇄해서 다 보내서 사람들한테. 그래서 조지 와필드가 이 설교를 듣고 분개해요. 다시는 내가 존 웨슬리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이제부터 수많은 자를 지옥으로 보내는 자가 될 거라고 하고 등을 딱 돌려버리죠. 그래서 웨슬리는 영국에서만 머물고 조지 와필드는 다시는 영국에 오지 않아요. 미국에서만 1차 대가성 운동만 활동을 하고 미국에서 죽어버려요. 이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무상적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벌써 의미가 예지, 예정, 하나님의 영역, 영원 이것이 전제되어 있고, 네, 그것의 제목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전부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존 웨슬리 상당히 흥미있는 사람 같아요. 자,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긍휼의 결자로 긍휼의 결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했던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정을 읽으면 계속해서 뭐 문제는 다 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6항 요 언급을 하고 7항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과거와 미래에 속한 인간에게서 어떤 것도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를 이미 선택하셨던 주님, 저희들이 그 선택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밤을 지새웠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고 영원 후까지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나를 이미 시작되어졌던 영원한 나라의 고향을 깨닫게 해 주셨고 결국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전체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이 지식을 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오늘 직면한 여러 오해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고 견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정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이렇게 진솔하게 정확하게 해석해 준 칼빈에게 참 고맙고 이제 깨달은 저희들로서 우리에게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분명하게 진실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